휴고라는 말이 교회와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유행할 때면, 그런 것들이 대두할 때면 꼭 회자됩니다. 휴고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과거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제 사이비 또는 이단 종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고 선동하면서 그때 오실 때 휴고되려면 자기에게 와야 한다. 뭐 그런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이 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호도하고 또 해석을 잘못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아주 이 미혹 또는 선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예언서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러한 휴고 논쟁 또는 뭐 오해 이런 것에 휘말려서 한마디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휴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랩처라고 한다고 봅니다. 찾아보니까 랩처. 우리말 번역은 이제 환희, 황홀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환희다. 환희라는 게 이제 참 추상명사죠. 그 환희의 내용이 시작과 끝이 어떤 건지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뭐 느껴본 사람들은 이것이 환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사전적 용어로는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신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천상에서 신을 만나는 게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겠습니까? 환희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휴거는 사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휴거는 공중 들림이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그것을 오해해서 휴거 때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휴거는 뭐 예수님 오실 때 한 번만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휴거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조금 더 비약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있다. 휴거되는 게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한 번만 휴거, 그때 한 번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설명, 그것이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휴거됐거나 순교당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다는 거죠. 자는 자들도 몸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가서 쉬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 이 부분이 계시록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구별돼서 두 종류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고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14만 4천. 속칭 그냥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꼭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인을 맞아서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이죠. 보호를 받고, 그리고 후 3년 반 사람들을,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직전에 하늘로 휴거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14만 4천이 휴거된 다음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데리고 오는 성도들 속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데리고 오는 성도들.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어린 양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순차적으로 성도가 휴거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재림 때만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14만 4천의 휴거 내용만 보더라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노릇을 한 교회 성도들이 휴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음성을 듣고 순교당했던 두 증인 두 증인 교회 소속 성도들이 일어나서 휴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1260일 동안 예언을 했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증언을 한 증인교회입니다. 그것을 두 사람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두 증인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기준하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14만 4천은 계시록을 기준해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일 먼저 휴거되고 두 번째 휴거되는 그 성도들이 이 두 증인 교회 소속 성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이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휴거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순교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휴거된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휴거되는 부류가 오늘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곧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환란 때까지 살지 않고 그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면 믿는 자들 또는 믿었던 자들은 다 그때 무덤에 있었다면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보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16절에 그렇게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맨 나중에 공중 들림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순서적으로 휴거가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때
단 한 번만 휴거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 휴거 안 되면 탈락이다. 그냥 호련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당시 그때 휴거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휴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지상에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휴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때 버려두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두는 자는 지상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데려감을 얻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27장의 34절,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마태복음은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맷돌을 둘이 여자가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누가복음은 이제 밭이 아니라 밤에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또 맷돌을 내 비유는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노아 방주 때를 전제해서 하신 말씀을 적용한다면, 노아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죠. 노아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에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런 걸로 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홍수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성도로 본다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휴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자들이 다 휴거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것, 또 밤에 자고 있었다는 거는 밤이라고 하는 것, 무덤 속에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같이 있는데 믿었던 자는 하나 일어나고 믿지 않은 자는 못 일어나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받은 성도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얻고, 탈락자는 추방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둔다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말로 추방당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계시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까지 포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서 탈락하고 그것을 비유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못 올라가면 구원에서 탈락이다. 그건 뭐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탈락이겠지만 구원의 개념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지상에서의 심판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버려두었다 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된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둘 다 믿었던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실족해서 불바다에 던져지는 그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예수님 재림 때 단 한 번만 있는 휴거, 거기에서 탈락하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논리는 성경적이지가 않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게 오해가 되는, 휴거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을 휴거되면 구원의 완성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에서 탈락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멸망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랜 이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휴거돼야 구원받는 거다. 부활이죠. 부활하면 구원받는 거다라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인자가 내 영광으로 올 때 12제자 보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특히 그 양과 염소로 이렇게 가르시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염소는 추방당하는 그런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되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믿었던 자들은 예외 없이.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뭘 서서 어떻게 하느냐?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그 몸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 곧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의 짝인 교회를, 흠이 없는 교회를 얻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데 거기에 흠집을 내고 있다면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추방한다, 탈락시킨다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곧 구원이다라는 주장, 그러한 논리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발 좀 그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들의 믿음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야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예수님은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휴거된 다음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결론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같은 사도의 편지입니다만 고린도 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수준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주님의 강림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특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4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울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시대에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서로 주고받았던 교회입니다. 진짜 나무람이 없이 근심이 없는 그런 편지를 받은 유일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근심과 걱정, 이것이 아주 태반이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 일러주는데, 정말 교회가 듣고 싶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너무 귀한 말씀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5장에 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한 것을 잃어보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 이것이 소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려 가고 있고 대부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휴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관심 속에 있고 그것을 테마로 설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해된 부분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된 부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 한 번만 있다. 그때 휴거돼야 된다. 또 하나는 휴거 때 지상에서 갈라져 가지고 휴거 안 되는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세 번째는 휴거 곧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제가 올바른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휴거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를 가지고 참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 있건 살아 있건 반드시 믿는 자로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휴거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입니다. 탈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을 늘 마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